2012년도 제주도 추자도라는 곳에서 제5회 참굴비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어느 날 주민 김모 씨를 비롯하여 5명이 보고 요리를 먹게 되었는데, 보고 요리에서 보고에 다 제거되지 않는 독 때문에 몸에 5명 다 이상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곧바로 근처의 추자보건지소에서 긴급처치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53세 김모 씨가 보고독 중독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회자되는 것이 바로 보고독으로 인한 사망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보고 요리는 예로부터 아주 귀한 요리에 속했고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고의 치명적인 독입니다. 보고독의 주 성분은 테트로도톡신입니다. 이 독은 강한 신경 독소로 말초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조리사의 실수이든 다른 무슨 원인이든 혹은 가열했던 가열하지 않았던 보고독이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되면 입술과 혀끝이 얼얼해지고 두통과 복통과 설사가 수반되고 시력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혈압 강화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호흡 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 전문 조리사가 보고의 독을 완전히 제거하고 손질을 한 다음에 요리를 한 그 보고 요리를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요리 전문 식당에 가시면 복 전문 요리사가 있고 보통은 벽에 이러한 문구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요리하는 복 요리는 복 전문 요리사가 보고의 독을 100% 완전히 제거하고 요리하오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문구가 식당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식당에서 요리하는 복 요리는 보고의 독을 거의 제거하고 요리하오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100% 독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제거됐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안심이 되겠습니까? 거의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번지점프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발이나 몸에 안전하게 끈을 연결하고 줄을 묶고서는 주로 강이 보이는 높은 곳에서 번지점프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러한 종류의 안내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번지점프대와 안전줄은 안전하게 점검되고 있습니다. 안전하오니 안심하고 번지점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안내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곳은 거의 안전하오니 안심하고 번지점프 하셔도 됩니다. 거의라는 이 단어 때문에 몸에 닭살이 돋을 것이고 불안해서 번지점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가 아니라 온전해야 합니다. 올림픽 마라톤의 공식적인 길이가 42.19km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2.19km를 다 달린 후에 결승선을 통과해야지만 마라톤을 완주한 것입니다. 거의 결승선에 가까이 왔다고 결승선에 들어오지 않고 멈추어 버리면 완주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가 아니라 온전히 결승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온전히 해야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거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의 죽을 뻔 하셨지만 죽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의 달리실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무 십자가에 완전히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거의 숨지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숨지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런가 하면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거의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히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크리스찬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교회를 나간다고 대답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기독교인 almost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쓰인 말이 아닙니다. 18세기의 설교가들로부터 이 말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 18세기 영국의 설교가입니다. 또 잔 웨슬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분입니다. 이 두 분도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 almost 크리스찬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식을 좋아하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런가 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 almost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적으로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내가 주인 되어 세운 계획이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하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옳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법문을 보면 옳게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거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그에게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 신명기와 민수기에 쓰이는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이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 짜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거의 따랐은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거의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거의가 아닙니다.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시험에 빠지고 딜레마를 경험하고 영적인 방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딱 한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복잡한 것처럼 신앙생활의 방황도 많은 이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설픈 판단과 충고는 상대방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종종 이러한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곧 교회도 나가고 곧 다시 신앙생활도 하고 곧 교회에서 다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교회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잊혀진 단어가 되어버렸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낚시를 하거나 등산을 갑니다. 그리고는 거의 회복되었다고, 거의 나가겠다고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거의 회복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영적인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의 상태에 머물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만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거의 순종할 뻔했습니다. 나는 거의 봉사할 뻔했습니다. 나는 거의 충성할 뻔했습니다. 나는 거의 선교에 동참할 뻔했습니다. 나는 거의 기도 생활을 시작할 뻔했습니다. 나는 거의 11조를 드릴 뻔했습니다. 나는 거의 구제에 참여할 뻔했습니다. 나는 그 일에 거의 동참할 뻔했습니다. 나는 예배에 거의 참석할 뻔했습니다. 나는 거의 주님을 사랑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마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거의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보시면 뒤에도 적혀 있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의 순종했다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할 때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앞에서 본문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보면 아주 절망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이제 막 다가오니까 여리고 성에는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에게 오려고 하네. 우리는 철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우스운 마음이 있으면서 문을 더욱더 굳게 닫고 경비를 더 강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 성은 성벽의 높이가 약 7.5m 였다고 합니다. 높이가 한 7.5m 정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약 6m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표적인 철옹성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외벽과 내벽 사이에 3m나 되는 공간을 두고 이중벽으로 벽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보는 일들로 하여금 기가 팍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바라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한마디로 정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은 1절과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는 지금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다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로부터 5절까지 그 이하에 어떻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전열을 이렇게 어떤 형태로 전열하라, 너희가 언제 몇 시에 공격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읽었던 3절과 5절 말씀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2절 말씀, 2절에서 이미 승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3절에서 5절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참으로 많은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매 전투를 결론짓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전투의 끝자락에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더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다. 그것이 매 전투를 결론짓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자꾸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 현실적인 문제, 두꺼운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린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단순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해석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하루에 한 바퀴 돌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가?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 말씀 의지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바라보고 있는 군사들이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했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비웃음으로 그들을 쳐다보았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제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번 그 성을 돌았습니다. 조금 뒤편에 가서 여호수아 6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거의 그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그들 앞에 보여졌고 일어났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들은 바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성경은 갈렙을 소개하면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아까 봤습니다만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렙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아까 온전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갈렙을 소개하면서 나오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다, 그런 믿음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격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는데 홍해가 완전히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군사들이 다 빠져 죽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온전히 목격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경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들은 온전히 경험했습니까?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온 산이 막 진동하는 엄청난 체험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을 다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너희는 가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정탐꾼 먼저 보내어서 우리가 그 땅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다. 그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선정하여서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40주야를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을 보라고 어마어마하다고, 엄청나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거기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4절 보면 오늘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도 똑같은 걸 지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사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훨씬 강했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라고 말은 나오잖아요. 아낙 자손, 당시 아주 덩치가 큰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눈으로 보고 온 사람들이 이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 36절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출애굽한 모든 1세대 사람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2세대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단순해져 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꾸만 우리는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건강관리협회인가요? 거기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바쁘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위내시경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웬만하면 6월 달에 나와서 좀 받으라고 어포인먼트 잡아주겠다고 그런 전화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2년 전인가 위내시경 검사할 때 그때 저녁 9시부터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물도 안 마시고 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되었어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좀 물을 좀 많이 마시기도 하는데 그날 새벽 기도에 물을 전혀 마시지 못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이 되고 10시인가 가가지고 이래저래 검사를 하고 검사 내내 옷을 갈아입고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한 가지만 생각나더라고요. 끝나면 무조건 내가 물 한 병 시원하게 마셔야 되겠다. 그런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러한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목이 헐떡헐떡거리면서 목이 말라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여러분 이 말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그분의 책을 보면 어느 날 이분이 플라잉 로들라이라고 이름하는 아주 유명한 서커스단의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서커스 공연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공연의 끝자락에 하이라이트가 되었는데, 하이라이트는 공중고개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있는 시선의 끝에는 공중을 나는 고개사가 줄을 잡고 위태하게 서 있습니다. 고개사는 공중에서 마음껏 묘기를 부리다가 아무것도 잡지 않은 채 공중 돌기를 한 후에 자신을 잡아주는 다른 고개사의 손을 안전하게 잡습니다. 사람들은 탄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공중돌기를 하는 고개사가 마음껏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안전하게 그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공중 고개사만을 주목하고 있지만, 마침내 공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공중 고개사의 손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은 결국 고개의 성패는 고개사의 손을 완전히 안전하게 잡아주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날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자유롭게 모험을 하려면 잡아주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추락할 때 안전하게 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주인공은 가장 보이지 않는 분이다. 잡아주시는 분을 믿으라. 스카이 제소니 목사님, 그분의 책 저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책에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잡아줄 분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는데 그들은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 위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잡히지 않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가 아닙니다. 거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거의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신앙생활이 거의 신앙생활,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